21세기,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시대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가면 그래도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소식 전하는 자로 살다 갈 수 있을지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들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관선 목사님부터. 네. 네. 사실 부자와 거지 그러면서 저는 뭐가 확 처음엔 들어왔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확 들어왔어요, 사실. 10년, 20년을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인 상태가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근데 바로 그 교회 옆에 다른 데서 크게 하던 교회가 들어와서 더 크게 이렇게 예배당 짓는 바람에 그 작은 교회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 근데 이런 것을 교회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산정교회 부임을 막 했을 때 딱 1년 만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산정교회 바로 옆에서 지하에서 개척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서울의 강북에 있던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 옆에 교회가 땅을 사든지 예배당을 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손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26년 전, 정확하게 26년 한 2개월 전에 제가 받았던 전화인데 제가 27년 다 되도록 전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다시 짓자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리모델링으로 우리 끝내자. 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비용으로 작은 교회들하고 나누자. 이쪽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21세기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부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한 교회는요, 예배당에 간판조차도 제대로 걸려 있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매일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100여 명 되는 노숙자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밥 해주는 곳조차도 교인들이 밥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0여 명 밥을 해주는 걸 매일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린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진짜 저 교회가 부자 교회야, 저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럭셔리한 예배당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아, 야 정말 천국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를 얘기해 주셔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교회사 가운데 모든 시대가 말세이긴 하지만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쭉쭉쭉 나온 다음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 21세기의 이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에너지가 다 자기를 향해 흐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 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겁고 내 쾌락을 위해서 계속 모든 에너지가 나를 향해 흐르고 있죠. 같은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세에 그러나 너는 모든 에너지를 너를 향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이거는 모든 에너지나 돈이나 이 사랑의 흐름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마 많이 들으셨던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생명들이 살고 물고기도 있고 많이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도 있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해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사해는 막 탕물일 줄 알았어요. 갔는데 너무 물이 맑은 거예요. 근데도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대로 사해는 받기만 하죠. 흘려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받기만 하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드는데 우리 21세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갈릴리 호수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21세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비유를 제대로 들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쓰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썼어요.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데 심령은 정확하게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한다. 즉 이 세상에 환장하거나 세속적인 것에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권력, 물질,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천국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고 무엇에 배고픈가? 하나님 나라에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배고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물질적인 삶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흘려보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미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다면, 그래서 그 배고프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시면, 내가 천국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그거였죠.